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성 파노라마 26장입니다. 문지기의 반차와 유사와 재판관 편성. 요절은 17절에서 18절. 동방에 레이 사람이 6이요 북방에 매일 4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돌식이며 낭실 서편 큰 길에 4사람이요 낭실에 2사람이니. 26장은 주로 성전 문지기와 곳간지기에 대한 편성입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21장에서 성전의 터가 정해지고 22장에서 성전을 건축할 자재를 준비한 후에 23장에서는 성전에서 수종들 레위인에게 직무를 분담시키고 24장에서는 제사장을 24반열로 편성을 하고 25장에서는 찬양대를 편성한 후에 본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곳간지기를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지은 후에 담을 쌓고 문을 달고 방비하는 것과 같은 문맥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문지기 반차가 이러하니라를 중심으로 먼저 1. 고라 족속과 2. 오베데돔의 아들들을 언급하는데 이들은 고앗 자손으로 3. 다음으로 무라리 자손을 말씀하고는 4. 물론 대수하고 다 제비 뽑힌 자들이라 하면서 5. 이들이 배치된 동서남북의 위치를 말씀합니다. 둘째 단어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중심으로 6. 여호와의 곳간을 맡을 자와 7. 성물의 곳간을 맡을 자로 분담이 되고 셋째 단어는 유사와 재판관을 중심으로 8. 요단 서편과 9. 요단 동편을 관할하게 합니다. 첫째 단어 1절에서 19절 성전의 동서남북 문지기. 둘째 단어 20절에서 28절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지기. 셋째 단어 29절에서 32절 유사와 재판관. 주제 문지기 반차와 유사와 재판관 편성. 기억. 우리는 문지기 하면 말단 임무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문지기 임무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9장 17절에서 27절까지에는 문지기의 족보가 나오고 15장 23절에도 문지기에 대한 언급이 있고 23장 5절에서는 사천은 문지기요 사천은 찬송하는 자하고 찬송하는 자보다 먼저 언급할 정도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26장은 문지기 반차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첫 마디가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1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삽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있는 시편 84편에서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시편 84편 10절 문지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문지기의 직무가 어찌하여 이처럼 중요한가? 디귿 그 중요성을 말씀하는 순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법궤를 운반해 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할 자재를 비축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 섬기는 제사장, 찬양대 등을 언급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문지기의 반차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지기의 임무가 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더욱 강화하여 12반열의 수비대 조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리을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이를 에베소서의 문맥으로 보면 교회 1절에서 3절 1장에서 3장 가정 5장 직장 6장 등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정말로 즉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입으라 하는 문맥입니다. 이는 대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을 쌓고 파수병을 세우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미음 그런데 현대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십자가 군병들의 무장을 해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첫째 단어 1절에서 19절 성전의 동서남북 문지기 1. 문지기 반차가 이러하니라 1절 상반절 기억 고라 족속 아셉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야 1절 하반절 하고 고라 족속을 언급하는데 이들은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후손들입니다. 무셀레마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자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란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여호에네며 합니다. 2절 3절 2. 그리고
오베데돔의 아들들을 말씀하는데 4절 상반절 특별히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그 집의 복귀를 6달 동안 안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 그런데 이들도 문지기 반체에 속한 것입니다. 기억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하면서 8절 하반절 큰 용사라 6절 능력 있는 자니 7절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8절 아들과 형제 18인은 능력 있는 자며 9절 합니다. 이처럼 능력 있어 큰 용사들인 자들에게 문지기 물을 맡긴 것입니다. 3. 다음은 무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하고 10절 레위의 셋째 아들 무라리 자손들을 언급합니다. 기억 그런 후에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 전에서 섬기는 자라 합니다. 12절 반장이란 것을 보면 4,000명이나 되는 문지기의 책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3장 5절 4.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모론 대사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합니다. 13절 기억 형제가 제비 뽑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제비 뽑혔다고 생각해 보면 되죠. 제비 뽑힌 자들에게 위치를 정해 주었는데 셀레마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베데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으며 숫빈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14절에서 16절 5. 동방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방에 매일 4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둘씩이며 낭실 서편 큰 길에 4사람이요 낭실에 2사람이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합니다. 17절에서 19절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제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둘째 단원 20절에서 28절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지기 본 단원에는 곡간이라는 말이 5번이 등장하는데 20절, 20절, 22절, 24절, 26절, 15절과 17절까지 합하면 7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문지기의 임무는 성전만 지킨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합니다. 20절 6. 그러니까 곡간에는 도표에 표시된 대로 여호와의 전 곡간과 22절 7. 성물 곡간이 있었음을 보입니다. 26절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기억 하나님의 전 곡간은 제사와 관계되는 성물이 있는 곳이고 성물의 곡간은 이 슬로목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모든 장관이 구별해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사하게 한 것이며 한 26절 27절 성경 원칙을 위한 성물들이 있는 곡간입니다. 니은 그러면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이 신약교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제사와 결부되는 여호와의 전 곡간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의 곡간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이루어주신 복음 진리를 보수하는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고 명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디귿 그러면 성물의 곡간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나님의 성물은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성도들이 성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물 곡간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성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복음을 보수하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의 성화를 지키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단원 29절에서 32절 유사와 재판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냐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합니다. 29절 이를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행정과 사법 업무를 담당케 했다는 것입니다. 8. 그리하여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베아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합니다. 30절 요단 서편이란 가나안 본토를 가리킵니다. 기억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합니다. 31절 길르앗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기업으로 받은 요단 동편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큰 용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약적으로 말하면 충성된 사람들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목회자에게 있어서 복 중에 첫째 되는 복은 충성스러운 동역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9. 다윗은 큰 용사와 함께 2700명의 용사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 왕이 저희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고 32절 26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국이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하고 17장 10절 언약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문지기 임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니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전의 곡관과 성물 곡관에 대해서 디귿 본문에 나타난 문지기의 자격에 대해서